자, 이제 오후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가서 마무리까지 가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뭐 때문에 왔나? 죄 때문에 왔다. 죄는 뭐다? 욕심이다. 욕심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막 전하고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두 벌, 그 다음에 두 그릇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이 수준이 있어요. 수준. 그 레벨이 있는데 너한테는 한 그릇이고 너한테는 한 벌이다 라고 하는 건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그릇과 한 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부적으로. 한 그릇을 세수대야만한 한 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조그마한 우리 밥 먹는 밥 공기만한 한 그릇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 이 세리들, 이 세관 공무원이 와가지고 또 이 군인 공무원이 와가지고 와서 침례요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본 게 12절과 이제 14절인데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한 세금 이외의 늑징, 강제로 징수를 하지 마라. 또 이 군인 공무원들이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마라. 무소라고 하는 건 거짓말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받은 이거는 급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월급, 너희에게 책정된 월급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좀 얘기가 쉬워집니다. 요즘 세무공무원도 정해진 급료가 있고 군인 공무원도 정해진 급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상으로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원래 공무원법으로도 전 공무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공무원법으로도 투자 못 뛰죠. 공무원 투자 불법이잖아요. 그거 뭐 캐시잡을 어디 가서 할지는 몰라도 그거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 신고 못 하잖아요. 내가 투자 뛰었다고. 그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 당시에 정한 급료 이외에 다른 것을 늑징하거나 무소, 그러니까 삥땅 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날 말로. 과외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방법이 이 잔수를 쓰지 마라는 얘기인데 요즘도 뭐 쉬운 얘기 아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한테는 통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걸 하려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 세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예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 청년 때, 저 운전 배웠을 때만 해도 고속도로에 노상강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호남 고속도로 특히. 말장화 신고 뭐 타고 다니는 그 노상 그 강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고속도로 상에. 여기 강경 넘어갈 때 하나 있고 저기 삼례 넘어갈 때 하나 있고 저 이리 초입에 그 셋 중에 하나는 꼭 있었어. 안 주면 못 가. 5,000원짜리 꼭 껴갖고 다녔다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못 할라나? 다들 이제 저기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전부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실랑이를 안 버리지만 옛날 같으면은 이상한데 이렇게 온팡진 데 서가지고 그렇게 뜯어먹는 사람들이 게 많았었어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려서 미국에서 귀국할 때 세무 공무원들이 그 공항에서 뜯어먹는 생각하면 지금도 열이 박박 받칩니다. 그거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무식할 때 이를 데 없고 그런 일화는 정말 다시 생각하면 아주 혈압이 올라서 그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 옛날에 너 받는 그 월급 그 이상으로 더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죄야. 욕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의 제기가 많습니다. 아니, 워낙이 월급이 그렇게 적게 돼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뭔가 과외 소득이 있어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하라고 월급이 기본급이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처럼 기본급을 작게 해주고 나머지는 팁으로 살아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것도 일종의 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복잡한 거 없고 너한테 정해진 그거 이상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벌과 한 그릇이 너무 작다, 내 월급이 너무 작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범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장을 바꾸면 되겠죠. 안 쓰지 마시고 쓰세요. 애들 좋은 데 보내시고 좋은 거 먹이세요. 본인들도 철철히 옷 갈아입으시고 차도 필요에 따라서 늘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는 돈이 너무 적거들랑 그 안에서 뭔가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직장을 바꾸세요. 직장을 바꾸면 되잖아요. 쪽팔리게 거기서 뭐 뒷돈 받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 단계 위로 가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합법적이고 남들도 존경하고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서 세리라고 하는 그 문턱을 차고 앉아가지고, 왜 군인이라고 하는 문턱을 차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저기 한 사람들 가져다가 손목을 비트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간장종지만한 걸로 나 체격에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간장종지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나가서 벌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관한 얘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참고해 주시면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간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 동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합법적인 룰에 따라서 우리가 부를 원할 수도 있고 부를 쟁취할 수도 있고 받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까지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 욕심은 죄를 낳아요.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거든 합법적으로 열려진 길로 다시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세리들이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세리 그만하고 돈을 더 버는 거 하면 됩니다.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만두고 다른 거래서 더 벌면 돼요.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직장에 무슨 뭐 선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이거 정말 이건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이거밖에 못 벌어. 그러면요 빨리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워서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과 같이 진짜 극도로 완벽하게 초고도 현대화된 사회에서는요 직장도 코너 돌면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가지고 돈 벌어먹는 세상이 언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꿈 중에 하나가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고 깜짝 놀랄 유튜버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도 보면 저는 진짜 집을 짓는데 돈 진짜 많이 쓰는 거 보니까 돈 많이 버나 봐. 그리고 구독자를 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야.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애들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 없지. 거기다 그냥 다 몰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극도로 이 초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자기가 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회예요. 근데 불법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욕심은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있는 틀이 너무 좁으면 넓은 틀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 틀에 맞는 득을 얻을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이런 게 잘못이야 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100명이 왔으면 몇 사람이나 수긍하고 물침례를 받았을까요? 물침례라고 하는 건 내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는 숫자가 몇입니다. 몇 명 왔는데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받고 몇 명은 무시하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 세리, 같은 세리 중에 삭개오가 있었죠. 마태도 세관 근처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환원하고, 자기 다 징벌적으로 다 환원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말씀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파산한 사람들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파산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넌 네 죄값으로 파산했으니까 파산해서 그냥 땅바닥을 기어라 이렇게 내비두겠습니까? 아니,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내비두겠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을 했는데 내비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예수님이 네가 잘못된 죄, 이 욕심 가지고 살았던 이 죄악을 이걸로 인해서 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너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야 라고 이 주인공에게 애벌로 씻어주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사역한 것이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정도는 충분하겠구나 라고 하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일을 해라. 첫 번째,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모범을 보여줘라. 가르쳐 지키는 건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고 침례 주고 모범을 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삼았죠. 그 중에 하나는 가시인데 그 가시까지도 껴안고 제자로 취급하고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두 번째 봐요.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고, 이 세 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병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프다고 하니까 공짜로 고쳐주는 신기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나와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뭐 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 왜 일일이를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여기 온 사람들 다 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신 온전하지 못한 사람, 팔 아픈 사람, 뭐 속병 난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이스별로 다 데려다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이 작업도 이 사역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사역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육체적인 사역, 이 양쪽을 모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 천국 복음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특히 이 상황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작업을 하셨다. 이 사역. 자, 이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대부분 병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병자뿐만 아니라 하여간 여러 가지 관계로 무너진 사람들,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일일이 그걸 다 돌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일같이 하는 일종의 루틴.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3년 반 중에 결정적인, 이건 진짜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사역. 예.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의 절정을 맞게끔 예비가 된 제물입니다. 그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알아들을 듯 못 들을 듯 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이 7가지, 그 가상 7원인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물리게 될 인자의 후손이 바로 여기에 실현된 것이에요. 발꿈치를 물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며 사탄의 이빨 사이에 있던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사탄의 대가리가 깨졌어. 그러니까 입에 물고 있는 거 놔야죠. 놀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 가장 절정에 있는 십자가 지시는 제물의 사역인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그 미만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처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다. 우리의, 그러니까 이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다. 그분의 채찍 맞음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제가 단어를 살짝 바꿨거든요. 우리는 뭘 원해요? 회복을 원하죠. 평화를 원하죠. 징계가 아니라 상급을 원하죠. 우린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함을 받는 것을 원하죠. 다 그걸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 추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 원죄 사함이에요. 원죄 사함.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찔림이 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배우자끼리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그럴 배우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원죄인들은요, 좋은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살 많이 찌셨네요. 저는 상처를 받아요. 사실을 말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네. 아니 여러분, 사실을 말했는데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아니 사실이 왜 기분 나빠? 사실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거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이 왜 기분 나빠?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 아니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왜 사실로 못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징계하려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원죄인이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원죄인이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범죄인이지? 맞아. 나 범죄인이야. 하면 그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 아니 그러고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야. 그리고 남 탓을 계속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못된 건 못된 것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요. 그것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그가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쫄랑쫄랑 따라가고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자기 몸 대주고 털 미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멍청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잠잠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 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저게 얼마나 추악스러운 것인지를 다 알지만 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렇게 하라고 누가 떠밀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떠밀었다고. 네가 가서 그것 좀 해라.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입에 괴사가 없는데 그분이 상처를 받고 그분이 형벌 받고 그분의 무덤이 죄인들의 무덤과 같이 있어요. 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불공평한 사역이에요. 우리는요, 불공평하면 원숭이도 못 참는다고 해요. 원숭이도 못 참아요. 원숭이도 둘이 같이 놓고 바나나를 하나씩 줘도 어떤 게 크고 작잖아요. 그럼 둘이 싸운대.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갔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범죄함이 없는데도 이 정말 추악한 범죄인이 가야 될 길을 갔어요. 이 불공평이 우리에게 공평을 주는 거예요. 이 불공평, 이 한없는 불공평의 재물의 길이 우리에게는 공평으로 다가온다고, 은혜로.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원죄사하기 위해서 재물의 길을 가시는 거고, 두 번째 사역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누가 올 수 있냐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는 걸로 다 이루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맞는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으로서의 대접은 못 받았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을 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칭송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상황을 맞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대우받지 못한 삶을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드러내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추악한 마지막 3일간의 음부생활까지 다 하셔야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15장 16장에 그 3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올 수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단 성령께서 오시는 게 100번 낫지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애절한 장면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서로 보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만져보길 원하고 서로 안길 원해요. 그런데 떠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나은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너희들을 이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4, 15, 1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오시는 너의 새로운 선생님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보혜사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컴포터. 여러분 컴포터가 뭡니까? 주로? 컴포터 주로 어디에 써요? 우리 저 리빙룸 뭐 이런데 주로 많이 쓰는데, 예? 등받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등받이 같은 거 이렇게 사람 편안하게 감싸주는 애들한테 애착 인형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비행기나 저 자동차 타고 여행하실 때 뭐 가지고 탑니까? 목베개 갖고 타시죠. 이게 나를 이렇게 나하고 딱 붙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컴포터가. 그 영어 성경, 그 고어 성경을 봤더니 컴포터라고 돼 있더라고. 보혜사 성경. 이걸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다른 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보호자. 보호자를 나오는데 저는 컴포터라는 단어가 제게 싹 왔어요. 애착 인형이에요. 애들 애착 인형 하나 질질 끌고 다니죠. 저 꼬맹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가 꼭 붙들고 자는 게 있어요. 잘 때 꼭 있어야 자는 게 있다고. 그게 뭐 베개든지 아니면은 요만한 이 이불 뭐 담요 조각이든지 뭐를 하여간에 막 너덜너덜해졌는데도 그걸 꼭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걸 꼭 끌어안아야만 잠을 자고 그걸 벼야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컴포터예요. 너희에게 진정한 컴포터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컴포터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컴포터는요, 예수님처럼 서로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컴포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님은 실질적으로 어디 와 있냐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이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먹고 입고 자고 말로 가르쳐주고 들을 수 있고 손잡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선생님으로서 너희 속에 컴포터로서 존재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야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터로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걸 꼭 붙들고 이걸 꼭 귀에 대야만 잠을 자요. 밥 먹을 때도 옆에다가 끼고 다녀. 심지어는 어린이집 갈 때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황당하죠?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들고 어린이집 간대. 근데 막 때가 꼬질꼬질하고 빨아주고 막 헤어져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어린이집을 가겠대. 그거 뺏어놓느라고 여러분 많이 애먹은 적 있죠? 그거 꼭 붙들고 그거 가지고 가야 한대. 이거 갖고 가야 한대. 그 앞에 서가지고. 보혜사 성령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분이 그 컴포터가 내게 있으면 그 요만한 저 걸레짝 같은 뭔가가 내 옆에 있으면 애들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어린이집 가서도 안 울어. 안 울어. 그거 떼놓으면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고 난리법석 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있었어도 편하기도 하고 의지가 됐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면 오실 성령님은 너희에게 이 정도로 친밀하고 가깝고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즐겁고 기쁘고 나보다 훨씬 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따라온 더 큰 사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면 내게 컴포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이제 사역의 성령님인 거예요. 리더. 나의 리더로서.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의 리더로서 모든 자들에게 거하여 있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앉게도 하고 그들을 기도하게도 하고 찬송하게도 하고 그들을 이기게도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받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탄절은 어쩔 수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들 가운데서 많이 퇴색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만 계속 핥아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2000년까지 우리는 한쪽 부분만 계속 이 사탕의 한쪽 부분만 계속 핥았어요. 그러니 뭡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막대가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단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맛을 볼 때가 됐다. 그분 왜 오셨냐? 그분 왜 몸을 입고 왜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여러분 마구간 냄새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진짜 많이 납니다. 저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영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대단히 저기 할 것 같죠. 제 아내가 어딘가 저기 엊그제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 데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 어디서 밥을 먹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영화에서 봤을 때 처음엔 되게 좋아 보였대. 그랬더니 그 근처만 가도 이제는 분위기가 어땠을 거라는 게 느껴진대. 왜? 그랬더니 냄새나. 그러더라고. 냄새나. 무슨 냄새 날까요? 말 냄새. 말 배설물 냄새. 말 냄새. 말 살에서 나는 냄새. 그 냄새가 그 마을에 가득한 거예요.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돼지 키우는 데 있는데 고속도로로 쓱 지나가도 문 닫아 그러잖아요. 냄새 쭉 나잖아요. 마구간에 왜? 그 마구간에 거기 10년 썼을지 20년 썼을지 모르는 40년 50년 썼을지 모르는 얼기설기 마구간에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추하죠. 다른 해석 필요 없고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나의 죄 용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그분은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축하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다 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압니다.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 다 유보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추한 곳에 낮은 자들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이 모든 것은 제 탓이고 저를 위한 것이고 저를 향한 사랑이신 것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성숙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